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네, 그럼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여러분 혹시 그 영상 가운데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을 씨를 심어가지고 씨가 이렇게 어떻게 영상 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했는지 몰라도 옛날에 본 기억이나 있습니다만, 그 심어서 물을 주고 하니까 그것이 균열이 생기고 씨앗에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균열이 생기고 척 해가지고 촉촉촉 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부서지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그대로 균열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뿌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래요. 씨가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예표를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라고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take the bread, 그렇죠? take the bread, take the bread. bread를 붙잡고 bless the bread. 축사하셨죠. 그 다음에 break the bread 하셨죠. 그래서 빵을 뜯으셨죠. 그리고 give the bread. 그러니까 뭐예요? 사이클이 take the bread, bless the bread, and break the bread. 찢지 않으시면은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take, bless, break, and give의 사이클을 주셨다는 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그 한 알이 그대로 한 알대로 있으면은 썩지 않는 씨앗으로 밀알로 남지만 썩는 밀알이 되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담가보면은 김장을 담가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김장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겉절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겉절이 들어보셨죠? 겉절이 들어보셨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겉절이에 이게 뭐지? 그거 뭐라 그러더라? 젓갈 있잖아요. 젓갈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젓갈을 이렇게 넣으니까 젓갈이 참 맛있습니다. 참, 겉절이 해서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젓갈인 줄 알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소금 덩어리야. 그러면 혀가 그냥 써가지고, 이게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소금 덩어리가 덩어리로 있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녹아져서 퍼져 있으면은 김치가 맛있게 어느 날 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똑같은 이치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희생에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희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DNA가 있다. 희생의 DNA는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희생의 DNA는 누구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희생의 DNA를 물려받는다. 이건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되게 그러잖아요. 막내들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애들이 희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장녀들, 그리고 장남이 희생하고 막내는 희생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하는 사람. 전 막내예요. 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로 자랐는데 항상 희생은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내를 해서 희생을 안 하고 뭐 장녀만 희생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희생의 DNA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것을 희생을 배운 게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형님한테 배웠어요. 사실은요. 형님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조금 얘기를 이게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됐을 때 아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 하던 사업이나 모든 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문화촌이라는 데로 가가지고 판자촌 있는 데에서 거기서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서 어머니하고 저만 지내고 아버지는 부도를 냈기 때문에 도망 다니시고 그리고 형님들, 누님들 6남매였는데요. 다 뿔뿔이 흩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워서 자면은 지붕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게 별이 보였어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그게 꼭 생각이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좀 살았던 집인데 막상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런 집에 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게 그 기억이 아주 왜 울지마 톤스 있죠? 여러분 울지마 톤스 들어보셨죠? 그 이태석 신부님. 그분이 그렇게 울지마 톤스가 됐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 뭐냐면 10살 때 부산서 크면서 10살 때 10남매 중에서 9번째였어요, 이 양반이. 10남매 중에서 참 바쁘셨어요, 그 부모님들도. 그래서 10남매 중에서 9째였으니까 이 양반이 그 부산서 그 빈민촌 같은 데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자는데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태서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태서가 너는 모른다. 뭘 모르니? 정말로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 아니? 그러더래요. 그게 그 평생에 남아있었답니다. 그 말이. 그에게. 그가 아주 유명한 말로 이태석 신부의 거기에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 정말 그 문화촌 그 판자촌에서 그렇게 사니까 살아보니까 이야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게 이 쪽방촌이나 이런 거 산다는 게 제 남의 일 같지가 않게 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희 형님이 군대 갔다가 죽은 형님이죠. 돌아갔다가 휴가 나와서 거기서 하니까 저희 뭐 자는데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조그만 방이니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칼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칼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하룻밤을 딱 자고 형님이 딱 일어나더니 저하고 어머니하고 다 그 산마루턱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산동네니까. 산동네로 올라가서 다 거기서 노래를 하면 다 뭐 목척교라는 노래예요. 지금도 생각도 안 나는 노래예요. 뭐 그 노래를 또 한마디 쫙 해요. 또 잠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 형님이. 그래서 그 대전서 근무했던 형님이니까 군대에서 그 노래를 딱 하더라고요. 대전의 목척교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더니 엄마 그리고 강희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전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뭐 알아요? 중학교 1학년이 탁 들더니 뭐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소. 아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그렇지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이 몰카를 내가 가만히 어저께밤 자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대. 그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월남을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월남을 지원해서 갈 테니까 그때 맹호부대 막 처음으로 월남 갈 때입니다. 맹호부대 갈 테니까 그래서 나오면 국가에서 나오면은 그때 월급이 80불이었어요. 80불. 월급이 80불. 미군 용병이었으니까 80불 받았으니까 80불 갖고 생활을 하셔야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사냐 하니까 그 당시에 80불이면 한국에서는 큰 돈이었으니까 80불 갖고 살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국가에서 원어처에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시오. 그게 유언이 됐어요. 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가자마자. 그때 우리 어머님이 했던 얘기, 또 우리 형님이 했던 얘기, 그 과정 대화 나눴던 그 상황 이런 것이요. 너무너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희생의 DNA라는 것이 무엇이라, 자기가 책임을 지고 등에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배웠어요. 그때. 그러면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뭘 보더라도,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거기서 희생하는 이걸 보면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보여져요. 그래서 희생의 DNA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거기서 여러분, 제가 드라마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봤던 드라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20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인삼을 교육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송상호이가 그걸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었어요.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데 덤핑으로 하니까 다 손해보고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뚫을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송상호이가 중국에서 그 자기 스승이 줬던 그 돌을, 그 주머니를, 파우치를 열죠. 거기서 나왔던, 파우치에서 나왔던 말씀이 죽을 사자였어요. 죽을 사자. 죽어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죽어라. 그러니까 죽어라 하는 말씀 갖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말씀 묵상에서 받는 거와 똑같이 저는 그거를 봤어요. 야, 말씀 묵상을 저렇게 보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응용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데 저렇게 고심하면서 밤새도록 고심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가 밤새고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다 인삼을 다 긁어가지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에 태우잖아요. 장작불을 놓고는 불에 태우니까 양 미쳤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거기서 제 가격을 받고 파는 장면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즉사, 살자고 하면은 죽는 것이요, 사즉생, 죽자고 하면은 산다. 이 말씀이 거기서 한자 말에서 나오게 된 연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지는 DNA,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쳐날 때 정말 우리도 정말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거기서 깨닫는 게 이겁니다. 이걸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희생이 되진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얼마든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쉽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다 이기주의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이루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념이 들어올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정말 그냥 생각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영적 실체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내가 영원히 살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투자다 하는 관념이 들어올 때,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DNA가, 내가 희생하는 DNA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정말 공주로 자랐고 난 왕자로 자랐던 사람일지라도 그 DNA가 정말 깨달음이 오게 되면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배겨질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 그리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영적인 실체가
확실해질 때, 그 확실해지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아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한국의 영등포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선우 박사인데 선우경식이라는 분이에요. 선우경식. 사람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브루클린에서 공부를 했어요. 브루클린 와서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의과대학을 또 이렇게 다니고 해서 전문의 자격을 거기서 땄습니다.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서 아주 오퍼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전문의가 되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해라.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이 양반이 한국을 간 거예요. 한국을 가가지고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서울 가면 신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도 살아보신 분들 아시지만 신림동에 가면은 그 판자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의원을 차렸어요. 의원을 차리니까 아니 미국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 신림동 가서 의원을 차리니까 이들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일반 의료 그때는 저게 없었을 때니까 의료 보험이 없었을 때니까 그 의료비에 반도 못 받는 거기서 의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사니까 맨날 뭐냐면 왜 코로나 뭐지 조그만 현대 자동차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이름도 까먹어요. 포니 자동차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걸 타고 다니니까 다른 같은 친구들 의사들이 뭐라면 야, 너 차 좀 바꿔라, 차 좀. 야, 그게 뭐냐? 맨날 쓰니까. 야, 난 차값 없어. 그러니까 차값을 하라고 친구들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고맙다. 그래서 난 차 필요 없고 이 돈으로 의료품 사겠다. 그래서 의약품을 사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다가 신림동이 좀 더 좋아지니까 영등포로 옮겼네. 영등포로 옮겨가지고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일생토록.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쪽방촌 환자들을 돌본 사람. 그 사람이 장례식을 하는데 쪽방촌에 있던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팍 우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이 우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술을 그렇게 처먹고 나면 소리 지르면서 의사 선생님께 선우 박사한테 욕을 먹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술 좀 작작 처먹어라 이놈아. 너 죽는다, 죽어. 술 처먹을 돈 있으면 네 가족 살려 하면서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머리 푹푹 긁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약 처먹고 너 간 다 버려서 너 먼저 죽으면 네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난다고 꺄꺄 울면서 선우 박사는 우리에게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슈바이처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방촌의 슈바이처 해가지고 선우경식 박사 해가지고 크게 써붙인 기사가 난 것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 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미랄이 정말 죽어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어지면은 카르포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하는 개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 신앙을 되새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